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를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의 제자들 대략 12명 정도의 사람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어쩌면 우리의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인데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날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표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에베소의 12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성령이 무엇 혹은 누구신가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표지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성령을 모른다는 것이 절대적인 비극입니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모르는 것은 슬픈 일이죠. 구약성서를 읽으면 우리가 구별하듯이 성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서를 읽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적 예수에 관한 기록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도 등장하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의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그분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던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영이시고 물질이 아니시죠. 어떤 에너지가 아니시고 인격이시죠. 그래서인지 그분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또는 질문을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서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와 능력의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서로 같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성부, 성자와 구별되시곤 하는데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보혜사로서 혹은 위로자로서 교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십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간청하면 성부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부가 성자를 통해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동시에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혹은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 또는 성령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혹은 은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곧 불과 바람과 물입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은 어떻게 혹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들은 후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무엇이라 했죠?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영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어떤 에너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의 표지 또는 현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누구이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고 교회의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 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아시게 될 테니까 잘 듣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죠. 구약에서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바람 혹은 호흡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 어쩌면 성령의 숨 혹은 성령의 숨결 혹은 성령의 호흡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숨을 의미하죠. 그것이 바로 생기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단지 토우, 흙으로 만든 어떤 인형과 같았던 인간이 생명체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으로서의 성령은 생명을 주는 분이죠. 그리고 활력을 주는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육체의 출생은 육체의 출생이나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는 생명을 얻는 것은 또한 영적 생명임을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바람에 비유하여 성령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생명을 주는 분임을 말합니다.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어쩌면 개인적 차원에서 생명을 주시는, 영적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일이라면 이젠 또 집단 혹은 공동체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 드러납니다.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이라는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선지자 에스겔은 봤습니다. 이 뼈들은 대단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살 수 있는 소망은 없었죠.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 말했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였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해부학 실험실에 이런 게 있을까요?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인체라든지. 문제는 그 속에 생기가 없어 생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자들 안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도록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라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그때 생기가 사방에서 이 뼈로 형성된 생명이 없었던 인체로 들어가고 그들은 살아나 일어섰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것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한 국가, 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전체로서의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갖게 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던 뼈들처럼 그 뼈들이 조립은 되었고 살 피부까지는 덮였으나 생명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채로 어쩌면 생기 없는, 생명 없는 인체 모형에 불과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군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으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용기 있게 열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람 혹은 숨결로 비유된 성령은 거듭남을 통한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막강한 전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 역사로 교회는 또 우리 신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심령 깊숙이 각인돼서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확신하게 되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역사로 신자와 교회는 초자연적 권능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방언 혹은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용기, 열심을 얻고 특별히 공동체 예배에 헌신하며 공동체 기도에 헌신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권능으로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개인은 물론 오늘날 교회에 활력과 역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캠페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캠페인도 어떤 문화적 세련됨도 성령 역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본래 악을 소멸할 필요가 있을 걸 알려줄 때 사용하죠. 우상을 태워서 소멸해야 됩니다. 금속을 불로 정련하듯이 우상을, 사람의 죄를, 사람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불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가 아마도 성전 예배 중이었는지 혹은 개인 기도 시간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는 하늘의 성전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고 그 앞에 설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탄식합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그때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인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뜨거운 숯을 꺼내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와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허물이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아멘. 하나님은 숯불로 이사야의 더러움과 죄를 태워버리셨고 이사야는 정결해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죄가 용서된 후, 곧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가 성결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음성이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길 원하셨는데, 어쨌든 누굴 보낼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된 이사야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은 예수 제자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불의 성경적 용례대로 보면 이때 그들의 죄가 제거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개인과 교회의 정결을 위해 불같은 성령 역사가 필요하고, 신자와 교회가 주어진 자신의 사명에 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격려, 더 많은 동기부여가, 더 많은 설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자발적 헌신입니다. 내가 왜 우리의 소명에 대하여, 나의 직무에 대하여 거리를 두려고 할까? 설득되지 않아서, 누구도 설득하거나 누구도 그에게 뭐를 권면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령 불력사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들으려면 성령의 불력사로 내 죄가 태워지고 제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순전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헌신,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역동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성령의 불력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물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물로 비유된 것인데요, 성자는 성복게 받아 성령의 물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본래 새롭게 하는 물질이죠. 사막, 곧 마실 물이 부족한 땅에서 이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막 여행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죠. 소금과 물.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 맞죠. 이 생수, 살아있는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죽은 물은 죽이는 물입니다. 생수는 살아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살아나죠. 사람, 동물, 식물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가 생수를 먹으면 살아요. 염산 먹으면 죽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7장 37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는데, 그 배는 예수 믿는 자의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가 그를 채우고 흘러넘쳐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성령에 사로잡혀 또는 성령의 생수로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와 관련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솟아나 흐르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물이 점점 불어 결국에는 헤엄을 쳐야만 하는 강이 되었죠. 이제 이 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 성전을 지나 흘러간 이 물, 이 생수가 사해로 들어가 죽은 바다를 살려냈을 때 드디어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강 하류에는 어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해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혹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요 생수가 흘러나와 흐르는 강물이 된 이 환상은 최초에 사람이 살던 동산 에덴을 흐르던 강물이고, 성경의 계시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흐르는 바로 그 생수의 강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매달 열매가 열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또한 그 잎사귀는 또한 만물을 치료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가 성령이 물로 비유가 되고, 물로 설명된 이 성령의 역사는 만국 또는 영혼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고 병든 것을 치유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곧 우리 모든 인생과 또는 신앙 공동체가 늘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치유와 생명을 주는 사람과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바람과 불과 물은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죠. 오순절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바람, 불, 물이 되어 제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공동체, 교회의 예배, 성도의 교제, 교육, 사역, 전도, 이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에 대한, 곧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목마름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한 목마름은 있으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초자연적인 권능이자 인격이신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 성령에 의한 치유, 성령에 의한 능력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열정에 의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성령에 의한 중생, 성령에 의한 성결, 성령에 의한 치유에 대한 목마름이 없죠. 성령에 의한 영혼의 일대 변혁, 성령에 의한 사랑, 성령에 의한 회복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대신 철학, 윤리학, 의학, 심리학, 상담학, 경제학과 같은 과학에 의한 혁신, 변화, 지속, 그리고 힘, 이것을 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철학적 강의, 윤리적 실천, 윤리학적 도덕적 가르침, 의학적 지식, 심리학, 상담학적 접근들 또는 기재들, 경제학, 회계학적 접근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철학, 더 많은 윤리, 더 많은 도덕, 더 많은 과학, 더 많은 상담, 더 많은 심리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없는 걸까요? 한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두바이 초콜릿이 유명하다면서요. 전 먹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사서. 두바이는 못 갔으니까. 두바이 초콜릿 레시피를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었나 보죠. 두바이를 가서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두바이가 없고 두바이 초콜릿이 없습니까? 제가 케냐산 커피를 즐겨 하죠. 굉장히 화려하고 강렬합니다. 사람이 밋밋하다 보니까 화려하고 강렬한 커피를 좋아하죠. 근데 케냐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가벼운 듯하나 산미와 또는 그 플로랄한 향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도 좋아하죠. 요즘 파푸아뉴기니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갖춰진 좋은 커피, 심지어 유기농 커피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안 가봤어요. 그럼 파푸아뉴기니가 없습니까? 지도에 있으니까 있겠죠. 지도에 있으니 케냐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콜롬비아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걸까요? 친구이자 신학자인 김동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신학자들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방언을 경험하지 못해서 방언이 없다고 말하는 모순에 빠지지 말라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는 학자이죠, 목회자이죠.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학자로서 글을 썼습니다. 방언은 있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언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한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으로 치부할 것인가? 저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이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이 임했을 때 표지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여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따로 존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을 읽거나 예수님의 생애를 읽거나 우리 시대의 성서를 읽거나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축복을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연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자연과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하면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식을 어찌하겠습니까? 과학주의가, 자연주의가 우리 시대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서 자연과 과학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말을 하나 우리는 그 모든 걸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자연을 부정하지 않으나 슈퍼내추럴한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과학을 포용하나 슈퍼 사이언스는 이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 역사하심의 신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매우 단순한데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선 목말라 해야 합니다.
내게는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목마름, 내 문제로 인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실 분이요,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세 번째로 간청하면 됩니다. 아멘. 간청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욕구의 강도는 기도의 강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기도의 강도로 우리 욕구를 측정한다면 지금 우리는 욕구를 그다지 갈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목말라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간청해야 할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기도에는 오직 간청만 나오죠. 이것은 뻔뻔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간청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 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또 다른 벗에게 간청을 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에게 줄 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청은 벗을 괴롭게 했고, 따라서 그의 벗은 벗됨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떡 세 덩이를 구워준 것이죠. 이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받아서 밤중에 찾아온 벗을 먹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벗에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간청한 사람은 여행 중 밤중에 찾아온 벗을 먹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목마름이겠죠. 이 목마름이 또 다른 벗을 괴롭게 할 만큼 뻔뻔했고 고집스럽게 간청하게 했고 마침내 요구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마무리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여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우둔하냐면요, 제가 살이 찌고 배가 나온다고 맨날 배를 두드려요. 그래놓고 밥만 되면 먹고, 그래놓고 단 것만 찾아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육자가 딱 보이니까 입이 쓴가요? 왜 이렇게 단 것이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고도 맛있다는 걸 알았던 적은 수술을 앞두고 혹은 수술 후였습니다. 생쌀도 맛있고 당근도 맛있고 토마토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아무 감미료 없이도 수술 후에는요, 케찹 찍어야 맛있고 마요네즈 찍어야 맛있고 토핑이 되어야 맛있고 단 것은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개인 기도도 있겠으나 성경의 원리는 공동체입니다. 곧 교회 예배요, 교회 기도입니다. 아멘. 그거 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주목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대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평소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곳, 어쩌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곳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헌신합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고 그들은 방언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온전히 신앙했고 예수의 증인으로 자처했고 죽어도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성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고 힘있게 전한 복음 전도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역사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내추럴한 삶 정도로 그치지 말고 그 내추럴을 좀 초월하는 삶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과학적인 근거로만 해결하지 마시고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통치와 구원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역사해서 우리를 채우고 흘러넘쳐 온 세상을 태우고 온 세상을 흘러가 온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